세상은 흐름 속에서 늘 변해가지만 언제나 그대로 멈추어져 있다. 그렇기에 항상 제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존재계의 법칙이다.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지만 기쁨과 슬픔에 붙들린 마음은 생하고 멸하는 육신을 진실하게 여기는 탓으로 멈추어진 본성의 마음이 주인공임을 알지 못한 연고일 것이다. 8. 스크린과 영상은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추구하려는 바의 모든 의도를 떨쳐버리고 순수하게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본성의 마음이다. 그러한 본성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삶이란 점진적인 죽음과 다를 바 없다. 본성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몽우리가 터져나오는 꽃잎처럼 세상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것은 어느 한쪽이 세력을 잃으면 허물어지고 부서지는 까닭의 허망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다시 지수화풍의 사대로 흩어져 허공으로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허공으로 끌어들이고 때가 되면 다시 모습을 보이게 하는 원동력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허망한 종류가 아닐 것이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순수한 개체야말로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 그것은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것이 아니므로 생겨난 적도 없고 생겨난 적이 없으니 멸하지도 않는다. 움직이는 것은 변한다는 말이며 변하는 것은 생과 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생멸하는 현상계는 늘 한결같은 멈춤이 있으므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생멸하는 마음이란 변함없이 한결같은 바탕이 있으므로 나타난 것이다. 한결같은 그것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공일 것이다. 주인공을 잃어버리고 잠시 왔다가 사라질 나그네인 생멸심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헛개비와 같은 장난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 인연으로 생겨난 모습을 보이면 진실이라 하여 기뻐하고 사라지면 허망하고 거짓이라 하며 슬픔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본성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허망함을 버리고 진실함과 뒤쫓는다면 결국 양쪽 모두를 잃는 것이다. 마음도 모르고 본성도 모르기 때문이다. 본성을 알고자 하여 번뇌망상을 털어내려는 것은 스크린에서 영상만을 치우려는 것과 같다. 스크린과 영상은 제각각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스크린을 밝히려는 아상이 계속된다면 스크린은 영상에 의해 가려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본성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스크린과 영상은 늘 함께 하면서도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안다. 그는 영상이 곧 스크린임을 알기 때문에 스크린을 보려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일컬어 마음을 쉰다고 하는 것이다. 기쁨과 슬픔에 물들지 않고 비교와 의도에서 자유로운 본성의 마음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어딘가로 내달리게 하는 거품의 마음을 주인으로 알고 너무 오랜 동안을 살아왔다. 그렇기에 추구하는 바를 멈춘다는 것도 노력 없음을 이해하는 것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따라서 추구를 멈추려고 하기 전에 아상이 어떤 의도를 지니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는가를 관찰해야 한다. 좋고 나쁨을 구별하려는 양변의 마음에 매달려 사느라
마음이 항시 번잡하여 쉬지 못한다. 꼬집으면 아프고 기쁘면 웃고 하는 마음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어느 누구라도 변함없을 것이다. 산다는 것은 생명을 지킨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축구공을 발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것과 같다. 그냥 맨발로 달리는 것도 힘든데 축구공을 온전히 몰아가야 하니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희망을 지녀야 하는 존재이다. 내일의 핑크빛 꿈이 없다면 인생은 허무로 얼룩질 것이다. 미래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러나 희망을 지닐 수 있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본성의 마음이 존재하기에 드러날 수 있음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본성의 마음을 잊고 산다면 엔진이 없는 빈 자동차를 타고 가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본성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희망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며 실천할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만일 본성의 마음만을 중시하여 그 나머지의 것들을 지우려 한다면 아직 본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스크린을 구경하러 가는 것은 아니다.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영상의 전개를 보기 위해서이다. 삶도 마찬가지이다. 본성의 마음 위에서 펼쳐지는 삼라만상의 전개됨을 살아가는 것이다. 본성의 마음을 찾겠다고 영화관에서 빈 스크린만 멍하니 바라본다면 그는 본성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다. 영화에 심취하고 삶에 몰입하는 것, 그것이 본성의 마음을 위하는 길이다. 그러나 모든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곤경에 처할 수도 있고 역경을 만나 마음이 힘들 수도 있다. 어쩌면 그것이 삶의 본 모습인지도 모른다. 만일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만족감만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매우 짧은 순간에 삶이 스쳐감을 실감할 것이다. 그래서 삶이 어떤 모습을 지녔더라도 완전한 만족감을 느끼기란 불가능하다. 육신은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짧은 순간 동안의 만족감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육신의 한계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쓰라리게 경험하고 마음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우리가 삶에 취해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본성의 마음과는 더 멀리 헤매인다. 본성의 마음을 잃어버린 마음은 병들어 버린 것이다. 무언가 잃어버린 허전함에 쓸 만한 것을 찾아 사방을 두리번거리지만 쓸만한 물건은 거기에 없다. 마음이 병들었기에 슬픔을 멀리하고 기쁨을 취하려는 마음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 그만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한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지는 것이라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쓴 마음을 따라 주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진리라고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진리와는 동떨어진 길을 가기도 한다. 마음으로 인하여 희로애락의 파도에 휩쓸리기 때문이다. 좋으면 기뻐 날뛰다가도 싫으면 땅이 꺼지는 듯한 풀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지옥과 천국을 왕래하듯 마음의 굴곡을 겪고 있다. 잠시라도 고요한 상태에서 머물고 싶지만 마음은 쉴 새 없이 체근되고 있다. 이것저것 보고 들은 것을 챙기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따지느라 마음은 분주하다. 분주한 마음의 뒤를 따르다 보면 여행사 깃발만 쳐다보다가 관광을 마친 꼴이다.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다면 한번 바꾸어 볼 필요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믿어왔던 그것이 본성의 마음에 의해 생겨난 거품이고 거짓된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과 거짓을 나누려는 마음도 본성의 마음에 보려는 눈을 가리기 위한 기만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양변을 오르내리느라 본성의 마음에 대해서는 미처 챙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진실함과 허망함의 양변에 매달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좁고 쫓기는 마음이란 모두가 도적의 무리이며 한 통속이다. 그렇다고 양변에 매달리지 않은 마음을 찾아 나선다면 그 또한 찾는 순간 본성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와 같이 찾겠다거나 찾지 말아야겠다는 것도 본성을 잃어버리기에는 충분하다. 생각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통해 본성의 마음을 생각하려는 것은 꿈꾸는 상태와 같다. 영상으로 가득한 화면에서 텅 빈 스크린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하다. 마음이란 본성의 마음으로 일으킨 허상과 같다. 구름이 허공을 가득 메우고 있어도 허공을 물들이진 못한다. 구름이 허공을 물들이고 싶은 자체가 꿈과 같이 허황된 일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본성의 마음을 찾으려는 것은 허공을 물들이려는 구름과 같다. 생멸하는 속성을 지닌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것은 꿈에서 깨어나려는 버둥거림과 같다. 만일 버둥거리는 것이 꿈에서 하는 짓인 줄 모른다면 버둥거림이 계속되는 한 여전히 꿈속일 뿐이다. 또한 본성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역시도 자신의 마음이 사실은 본성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린 꿈속을 전전하는 것이다. 나타난 생각 그대로를 주시해야 한다. 그러한 즉심즉심만이 본성의 마음이다. 이 같은 즉심즉심을 통해야만 본성의 마음이 있다거나 혹은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 마음을 지켜보는 즉심에는 생각과 말이 필요치 않지만 여전히 생각을 지켜보려는 마음의 길이 존재한다. 그런 탓으로 마음의 굴레를 벗어던진 마음은 아니지만 그 외에는 본성의 마음을 향해 가는 다른 길이란 없다. 9. 우리가 곧 세상이다. 본성의 마음을 향한다는 것은 양변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우주적 본성과 합일되는 것이다. 본성과 합일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끈질기게 주시해야 한다. 구태여 남들을 일일이 관찰할 필요가 없을 만치 내 안에는 무수히 많은 모습을 지닌 내가 있다. 그렇기에 자신이 설정한 이미지를 통해 모든 관계를 유지하고 연관되어 있다. 결국 친구를 만나는 것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정한 이미지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관계를 통하여 세상을 형성하였고 세상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므로 관계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곧 우리이고 우리가 곧 세상임을 느끼게 된다. 주위 사람들이 내게 행하는 모습들 속에서 자신이 행한 바를 찾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한 차원 높아질 것이다. 자신을 잃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배우기 시작한다.
온전함과 온전치 못한 것 모두에서 배울 수 있다. 가슴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은 실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자신의 마음씀을 따라 굴절 없이 나타난 그대로를 비추이는 거울처럼 재생된다. 이처럼 무수한 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직접 자신을 보려 하면 수많은 자기 연민과 그로 인한 합리화를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타인이 내게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타인을 대해왔던 태도가 거울에 비추이듯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가장 정확하게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나를 분명한 눈으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곧 세상을 읽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계의 거울을 살피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뿌린 씨앗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당장 눈앞에서 드러난 모습만으로 상대에 대한 잘잘못의 평가를 내린다면 타인이란 단지 자기 연민에 대한 만족감을 전해주는 존재여야 한다. 세상은 무수한 관계로서 형성되었고 관계를 통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꽃과 열매에만 치중하던 관심이 뿌리를 향해 간다. 나무의 뿌리를 잘 돌봐야 가지와 잎들이 건강해지고 꽃과 열매도 튼실하게 맺힐 것이다. 그러나 뿌리에는 관심이 없고 꽃과 열매에만 가치를 둔다면 타인에 대한 평가 역시도 본인의 이용 가치에 따라 내려질 것이다. 그것은 곧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과 같아서 타인도 역시 지배하려는 자신을 먼저 지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배하려 한다는 것을 나보다 타인이 먼저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오물을 타인에게 던지려 한다면 자신이 먼저 오물을 집어들어야 한다. 이처럼 관계의 거울을 등한시한다면 스스로가 발을 묶고 고립시키는 행위이다. 몸을 돌려 그림자를 보려 한다면 돌리는 순간 그림자도 휘어져 있다. 그것이 타인이고 타인이 곧 세상이다. 반듯한 그림자를 보려 한다면 돌아볼 필요가 없다. 그림자와 자신이 동떨어진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관계의 거울로서 살피는 것이다. 마음이 의도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즉심을 늘 간직하다 보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르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직심이란 본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허공이 바라보며 허공이 지켜보며 허공이 주시하는 것과 다름 아닌 까닭이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든 초월적인 지혜란 자신을 살피는 직심을 통해 눈 깜짝할 새에 이루어진다. 초점을 자신의 내면과 지금 이 순간으로 향한다면 삶에 대하여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거나 고집할 이유는 없다. 빛이 있는 그대로를 비추듯 자신의 생각을 드러난 그대로 관찰한다는 것은 선과 악, 탐욕, 질투, 부도덕함 등을 합리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타인이 자신에게 행하는 것을 왜곡 없이 인식해야만 올바르게 자신을 살필 수 있다. 그러므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여태껏 자신이 행해온 바를 투명하게 바라보는 안목이 생겨난다. 직심을 통한 내면의 주시와 관찰에 의해서 마음이 의도를 지니고 마음이 제시한 목적지를 받아쥐고 길을 나서는 생각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는다. 생각을 자신의 의도한 바로 틀 잡으려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왜냐하면 생각이란 보고 들음의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존재하는 것이기에 영상을 실체인 줄 알고 내 멋대로 쥐고 흔들려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래 물들지 않는 생각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아상의 밧줄로 묶으려 하기에 마음은 탐욕과 분노의 불길로 치솟는 것이다. 만일 생각이 내 의지대로 움직여준다면 굳이 욕심을 일으키거나 분노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무언가를 꼭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도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면 갈망을 일으키기 전에 생각을 멈추면 된다. 그러나 생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기에 생각을 틀에 잡으려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욕심과 분노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욕심과 분노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지만 욕심과 분노란 생각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다. 생각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왜곡 없는 자기 인식의 불씨를 가슴에 당겨야 한다. 생각을 아상으로 더 씌우려는 어리석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상을 개입시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아상이 행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타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세상에서 행하기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생각은 어떤 경우든 간에 물들지 않는다. 이처럼 순수한 본성을 지닌 생각에 대하여 아상이 개입하려 들기에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가늠하는 도구로 전락되었다. 우리가 고통을 외면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노력이란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결국 물들지 않는 생각을 틀에 잡으려는 전도된 망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에 전도된 망상을 바로 잡지 못하면 행복을 손에 쥐었다 해도 또 다른 행복감을 원할 것이 분명하다. 행복이라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이처럼 허망함을 전전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졌다. 그러한 원인은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을 모조리 양쪽으로 편 갈라놓으려 하기에 온전한 행복을 원하는 그것이 고통의 늪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사고자가 바로 사고이다라고 했다. 사고자란 생각하는 자라는 의미이며 사고란 생각이다. 좀 어렵게 들리지만 찬찬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마음을 찾기 위해 사고하는 자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사고자는 본래 없다. 사고가 사고자인 까닭이다. 즉 생각이 생각하는 자를 찾아 나섰지만 생각이 바로 생각하는 자라는 말이다. 우리가 마음을 찾아 나선다 해도 어디에서도 그 마음을 발견할 순 없다. 왜냐하면 지금 찾고 있는 그것이 찾고자 하는 그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 집에 있으면서도 내 집 찾기를 멈추지 못한다면 끝끝내 내 집을 발견할 순 없을 것이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내 집에 있는 줄 알았다면 내 집 찾기란 허망한 꿈속의 일일 뿐이다. 우리가 내 마음을 찾으려 하고 본성의 마음을 밝히려는 마음을 멈추지 못하면 마음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뿌리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 뿌리를 찾아내려는 것이 아니다. 찾으려는 그 마음이 뿌리를 이루게 된다. 뿌리란 감춰져 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찾기 쉽지만 감춰져 있으므로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마음도 마찬가지라 의도를 지니고 하고자 하는 바를 지닌 아상의 마음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상의 마음을 발견하려는 것도 아상의 뿌리이며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제거하려 하는 것도
아상의 뿌리를 만드는 것이다. 아상을 발견하려는 것이 뿌리가 된다고 해서 내버려 둔다면 아상은 멈추지 않고 뻗어나갈 것이다. 찾고 구하려는 모든 의도를 멈추고 본성의 마음인 지켜봄을 통하여 아상을 알아차려야 한다. 본성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만을 지니고 있다. 지켜봄이 그것이다. 불현듯 자기를 지닌 모든 의도가 멈추어질 때 뿌리가 잘린 마음은 텅 빔과 공함의 본성을 스스로 드러낼 것이다. 존재계는 정과 반의 대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밝음과 어둠으로 하루를 이루듯 행복과 불행으로 음양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어느 한쪽만을 편애하는 제한된 시야를 벗어나 모두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자신을 위협하는 무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본인도 본인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듯 그들도 역시 그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야윈 사람은 살찌는 것이 미덕이고 뚱뚱한 사람은 살 빠지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어느 한쪽만을 고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관용과 자비의 정신이란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며 고집스런 자신의 편견으로 치우침 없는 이해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상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여유를 지니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삶을 통해 인내와 사랑을 배우려는 자세를 간직해야 한다. 허공에는 동쪽과 서쪽이 없으므로 안과 밖도 없다. 10.